상포계라고 하는 건, 상이라고 하는 것은 마을에 있을 적에는 부모가 돌아가실 때 상당했다 그러고, 절에 와서는 스승이 열반했을 때 상이라고 하니까, 포라고 하는 것은 보시를 얘기해, 보시. 예. 우리 스님 돌아가실 때에 화장비로 제자들이 계모임을 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자기 법사 은사스님 열반했을 때 서로 추름을 해가지고 화장비라든가 49제비라든가 그런 계모임을 상포계라고 해. 너들은 이름 자체가 생소하지만 마을에 옛날 큰 동네 같은 데도 상포계 같은 게 있어.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서로 도움을 줘가지고서 장례를 잘 지내고 제사 잘 모시는 그런 어떤 계모임이 있어. 상포계 계원이다. 그 말만 들어도 부모에게 효도하고 도방과 더불어 시비 안 하고 서로 탕마하고, 절집안에는 부모가 날 낳아줬지만 출가해가지고 날 가리켜서 견성성불하는 것은 스승이 다 해주는 거니까 상포계는 아주 소중한 겁니다. 요즘 마을에는 이런 것도 보기 힘들고 더더구나 절집안에는 이런 것이 보기 힘들단 말이에요. 전부 그저 사생활만 즐기고. 내가 기해 동에 해인 선사 아래 수다라, 장경각이지 수다라, 수다라장의 향각에서 머물러 있을 때에 포수롱로 무릎을 어루만지고, 연세가 들면 무릎이 아프다니까 무릎을 어루만진단 말이야. 옥로, 날씨가 추우면은 하로를 꺼안고, 노호무청 늙어가니까 비가 오려고 한다든가 개려고 하는데 몸이, 비가 오면 으시시 춥고 그 몸이 우청을 증험해. 너들은 젊으니까 그런 게 있지만 비가 올라가면 몸이 찌등하고 비가 온 뒤에 몸이라든가 그런 게 나이가 많으면 반응이 아주 예민하다 이 말이죠. 늙어가면서 우하청을 증험했고 병들면서 춥고 더운 것을, 험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건강할 때보다 예민하게 증험을 했다. 그런 문구들은 딱 외워놔. 내 몸뚱이 7분은 사해 죽은 죄가 되고 10분은 고목 마른 나무같이 희로애락이 전부 다 끊어져 버렸다. 그런 얘기야. 경허 스님은 나이 20대 때 그 문둥이 나 환자 여자가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경허 스님이 친절하니까 경허 스님 방에 와서 잠을 자고, 대낮에는 경허 스님 무릎에 활에 베고 잠을 자가지고 망공 스님이 다른 납자들이 그 꼴을 보일까 싶어가지고 문 앞에서 보초를 다 쓰고 그랬다 그래. 행사 태설당에서. 그러니 문둥이를 껴안고 주무시니까 그게 이 피부는 물질적이니까 상처에 이렇게 문둥이병이 스며들어가지고 몸에 진물이 나고 그런 병을 얻었다 그래. 가지고 20년 동안 그 병을 앓으셔가지고 뭐 소주와 개고기를 먹으면은 문둥이병이 좋다고 하니까 그게 문둥이병인지 뭐지 이제 피부병이 그렇게 걸렸다 그래. 그러니 돈이다 보니까 길 가는 문둥이나 뭐나 방에 있으면 친절하게 해주고 먹을 것도 많이 주고 하니까 문둥이가 진짜 좋아한 자라고 잠도 같이 자고, 여자는 이제 팔도 이렇게 하면 팔도 베고 자고, 어떻게 그렇게 편안하게. 그게 도인의 행각이라 그게. 한 생각 진리가 툭
트이지 않고는 그런 생각을 낼 수가 없고, 또 천장암이라든가 정에서 계실 때는 바위에 이래 누워 계시면은 그 독사, 살무사 같은 뱀들이 배 위에 올라가서 또라이를 틀고 있다가 경허스님 몸을 움직이면은 한숨 잘 자고 간다 식으로 술 내려가고, 그런 게 이 경허스님의 사물과의 일치감의 대자대비의 진리가 몸에 배에 있으니까 그런 행동이 자연스럽게 뭐 인위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안 해도 그래서 20년 동안 피부병을 앓아가지고 거의 고생을 하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소주하고 개고기를 잡수면 이제 병이 낫는다고 하니까 누가 수자들이 이제 그걸 해 드렸는 모양인가 봐. 그러니까 이제 또 소문이 퍼져가지고 경허스님 술 잡수고 개고기 먹었다 뭐 이래가지고 소문이 자자해. 그니 자기 자신의 어떤 육체적인 그런 어떤 괴로움은 본분 입장에서 소화를 시켜서 사시는 어른이야. 이런 어른이 하루 사는 게 만년을 사는 게지. 7분은 죽은 재가 됐고 10분은 뻣뻣하니 마른 나무가 돼버렸다. 누구들은 문둥이가 가운방에 들어와서 같이 자자고 하면은 저는 죽일년이라고 물어뜯고 막 쫓아내고 뱀이 큰 방에 들어오면 그냥 청소기 전에 잡아가지고 뺏겨서 먹으려고 그냥 막 설쳐대고 막 괴롭히고 가만 놔두질 않지. 큰 도가 툭 튀어버리면은 삼라만상의 일체 모습하고 같은 한 모습이 돼버리니까, 부처님 법문은 우리 인간만 듣는 게 아니라 개도 새도 전부 날짐승 들짐승이 다 함께 들어가지고 환희를 일으키니까 그게 대자대비라. 그게 절집안에 와가지고 너희들이 공부하는 거 제대로 사는 그런 거 다 배우잖아. 마을에 있어봐라 뭐하겠냐. 생각하건대 몇 번이나 명산에 가서 약해는 것을 고부 저버렸는가. 이제 명산에 가서 약해는 얘기는 이 본분납자들한테 많이 살짝 피해. 견성성불한다는 소리라니. 금강산에 가서 불로 약 하나 캐먹고 신선 내버린 게 이제 견성성불한 거니까, 이런 병투성이 생활 속에 몇 번이나 이런 어떤 본분 공부를 저바르고 잊었던가 그런 얘기야. 명산체약이 뭐냐고 누가 나한테 와서 물어보래서, 명산에 가서 약 캐는 것이 체약이지 뭐냐. 그러니까 뭐 때문에 선문에 이런 말이 등장하느냐. 이게 말귀도 못 알아들으면서 공부한다는 수자들이. 명산체약은 불로약을 캐가지고 먹고 신선되는 것이고, 그걸 우리 견성성불, 내 견성성불 공부를 저버렸다 이 말이지. 어떤 삼위 명두라는 녀석이 있는데 똑바로 한 책을 가져와 가지고 나한테 이러가로되, 모갑 등이 각각 스승을 위해서 상포계를 시설했습니다. 원컨대 화상께서는 이 상포계 서문 좀 지어주십시오 라고 말하거늘, 내가 그 뜻을 가상하게 얘기해서 그에게 말로 가로되, 고인이 이르되 부모가 살아있을 적에는 공경으로 모시고 또 스승이 죽었을 적에는 예로서 장사 지낸다라는 그런 말이 있고, 여기다 논어에 나온 말이야. 또 이르되 상은 슬픔에 그칠 따름이다. 스승이 상에 당하면은 그 본질인 슬프고 애통하는 모습이 체가 돼야지. 뭐 돈이나 많다 해가지고 뭐 치닥거리 화려하게 하는 게 그게 상이 아니다. 스승의 상을 당하면은 그 애절하고 슬픈데 그쳐야 될 뿐이다. 그런 얘기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러나 능히 이 세상에 스승을 예로 모시고 스승이 상했을 때 슬프게 마음을 가다듬는 자가 이 몇 사람이나 있으며 근일에 이르러서는 우리 공문의 사로서, 공문은 우리 철집안을 공문이라 그래. 공문의 이로서 관찰해 보건대 스승의 법을 이어서 도움이 되는 자들이 그 자기의 스승을 섬김에 있어서 초홀이란 말은 대강대강 거칠게 문득 뜻을 다 아니하는 자들을 어찌가 이 숫자를 세서 다 일일이 거론하겠는가. 심지어는 혹 자기 스승을 길거리 가는 사람같이 취급을 해서 그렇게 생활을 하기 때문에 내가 매양 이 일로서 일찍이 보고 듣고 탄식하지 아니한 자가 없는 것이 여러 해가 지냈다. 유년의 분조, 이런데 부자는 감탄조사. 그런 일이 세상에 감탄조사, 감탄한다는 거예요. 대제제자가 문장 위에 올라면 발어지사가 되고, 부자가 문장 중간에 가면은 그라고 하는 지시를 나타내주고, 문장 맨 밑에 있는 건 세상에 이런 일이 너무너무 많다. 비일비재하다. 스승을 길거리 다니는 사람같이 취급하고 잘 모시지 않는 자. 이런 것을 부라고 하는 것은 감탄하는 말로 종지부를 찍었어. 부모가 비록 낳아주셔서 내 몸을 얻기는 얻었지만 만일 스승이 법으로서 만들어가지고 나를 가리키지 아니하면은 어찌 능히 내가 사람됨을 이루겠는가. 그 스승의 공이야말로 큰 것이다. 살아생전에 예로 모시고 돌아가신 뒤에 슬프게 장례 지내는 것을 마땅히 뜻을 극진히 다해야 옳을 것이다. 고인이 이르되 예의 근본은 항상 공경경자가 내면에 있어야 된다. 스승을 모시는데 공경경자. 옥백은 말뿐이 아니라 일상생활 스승 모이는데 쓰는 데에는 도움이 안 되는 것이다. 공경경자가 빠져버리고 옥이나 비단이나 맛있는 음식이나 스승을 모시는 것은 그걸 말이라 그래. 그러니까 공경정자가 빠져버리는 스승의 시봉은 옥백의 말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공경정자가 빠져버린 허리허식에서는 스승과 제자지간에 큰 배움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공경정자가 뿌리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지. 요즘 사람들이 돈이 많으니까 부모 제사 지는데 대신 모시게 하고 성묘도 안 가고 추석날 같은 데는 성묘 찾아가서 부모에 대한 효를 해야 되는데 돈이 있으니까 애국에 가서 놀고 며칠씩 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 살아도 부모를 공경하는 공경경자가 빠져버리고 물질만 숭상하다 보니까 어린애들이 도덕적인 거 윤리적인 거 어른들에서 배우지를 못하니까 커서도 그렇게 청소년들이 방황하고 그런 거야. 이게 원래 우리 교육이 그렇지 않았어. 옥백은 말뿐이 아니었음을 하는 데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이유로 해서 상포계를 만들어서 서로 부주하고 이로하는 것은 실로 그 고인의 큰 가운데에 일절을 깊이 얻은 내용들이니 가히 아름답지 않겠는가. 그러나 연유율 미진어 찾아하니 한편으로는 이 상포계에 대해서 미진한 것이 있으니 개 생이 내자는 시 삼마물이 작하 형단자오. 대개 우리가 몸을 받아서 이 세상에 나온 것은 무슨 물건이 어떤 형태로 해서 이 몸을 지음을 하는 것이냐.
세상 사람들은 부모를 살아생전에 공경으로 장사 지낼 때는 예로 그렇게 모시고 그렇게 혈통이 이어가지만 우리는 출가를 해가지고서 이 문중에 살아오는 수행인이니까 우리 본분사를 상포계를 통해서 알아야 되겠다. 응? 내가 이 세상에 올 때는 무슨 모습으로, 무슨 형태로 내가 이 세상에 왔는가. 이 본분사를 업그레이드해서 살피고 내 본분의 마음 문제, 견성성불하는 걸 해결해야 된다 이 말이지. 그게 세속적인 사람하고 틀려. 특히 태어나고 죽는 것은 일대사 큰 일이기 때문에 그 본분, 내가 태어날 때 무슨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나왔고 내가 죽을 때 이 세상에 무슨 모습으로 가는가. 이 본분사를 의심하고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야. 단순히 공경하고 슬픈 데에 그걸로 머무르는 것이 다가 아니다 이 말이지. 죽어서 가는 자는 또 이 무슨 물건이 무슨 형단을 지어서 죽어가는가. 슬프다 그 정일토록 부모에게 스승에게 예하고 스승이 장려 지낼 때 슬퍼하되 일찍이 예의와 슬픔에 대해서 미증에 일찍이 애화돼서 슬퍼하고 공경한다는 그런 흔적조차 없고 내가 그 슬픔을 당해서 내 본분사를 찾았을 적에 내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것은 예와 예의 하등에 관계되지 않다 이 말이야. 또 내 본분사라고 하는 것은 생사애와무 간본되지 않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이 반야심경에 올 때 부증불감 불생불멸 내 본분자는 그렇다 이 말이야.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요 살아도 이상에 나온 것이 아니고 생과 멸과 생은 우리 사람에게 붙어 있는 것이지 우리 본분 진리 열반 속에는 그게 붙어 있지를 않아. 내가 종일토록 애하고 슬퍼하지만 일찍이 애하고 슬퍼한 적이 없고 그 본분의 얘기란 말이야. 그게 우리 세속 사람들의 슬픔은 슬픔에 빠져버리고 기쁨은 기쁨에 빠져서 거기에 헤어나지 못한 것이 세속 사람들은 다인데 우리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이 본분을 깨달아서 이 본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종일토록 나고 죽고 나지만 일찍이 이 본분 입장에서 볼 적에는 생과 사하지 않은 본래 면목을 누가 능히 태어나고 죽고 부모에게 공경하고 부모가 돌아가실 때 그 슬퍼하는 가운데에 일생을 그르치지 않고 이 본분의 살림살이를 잘 알아서 가는 분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원효스님이나 의상스님이나 서산스님이나 경어스님이나 다 그런 분들의 시를 보면은 이런 걸 다 깨달아서 초월해서 다 아는 분들. 그런 분들이 정신적으로 이 나라의 스승이고 그런 분들이 다 국사왕사고 역사를 창조하고 불국토를 다 형성해가 이루어서 간 분들이란. 고로 고인이 이르되 죽고 사는 것도 또한 큰 일이라 하니 슬프다 그 크다고 인정하지 않겠는가. 투정이라는 삼위가 합장을 하고 일어나 가로되 그 밀로 쫓아서 이후에 마땅히 능히 예를 하고 슬퍼하고 능히 생하고 사하는데 아무 관계없는 본래 내 면목자리를 마땅히 궁구해서 얻은 즉석은 그 바로 간데 이런 일에 대해서 미진한 탄식이 없겠습니까? 내가 가로되 마땅히 이와 같은즉 중변이 구천마하고 마음 안이나 세상 일들이 바란서가 잘 맞아가지고 서로 막갈지고 이와 사나 사의 이에 대해서 전혀 동호함이 없을 것이니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어찌 진선이 아니겠느냐. 어시오 서의 정지라노라. 명두라는 삼이가 상폭에 서문을 써달라고 하니까 서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스승을 공경하고 스승을 장례 지내는데 일지 본래 면목에는 생사와 예해와 관계없는 본래 면목의 자리에서 해결해야 이게 참된 수행이고 참된 공부다. 그렇지만 그런 건 고사하고 요즘 성녀들의 바람을 보면은 스승을 예로 모시고 스승이 열반했을 적에 슬픔을 해가지고 모시는 그런 사람조차 없다. 그러니 상포계를 통해서 널리 알아야 된다. 깨우치고. 기문이라 협천 가야산 해인사 수선사 창건이라. 나는 때치게 산수를 좋아했다. 좋아한 자다. 나는 때치게 산수를 좋아한 자다. 아마 경허스님이 우리나라의 납자치고는 걸음을 제일 많이 건 어름이라고 생각해. 남과 북으로 안 닿는 데가 없어. 이 어른은 산수를 좋아해. 그래서 오도송이라든가 시무송이라든가 전부 산하고 물하고 그런 맥락을 이루어가지고 자연하고 경허스님하고 합일된 상태에서 도를 항상 본래 면목을 이끌어서 장엄한단 말이죠. 나는 때치게 산수를 좋아한 자라. 산수를 좋아해가지고 두루두루 산수 구경을 하다가 신선은 몸을 풀어서 가버리고 최고원 선생은 이제 당나라 때 가가지고 당나라에 당시 8대가 선비의 글을 다 익혀가지고 우리나라에 왔는데 우리나라에 와가지고는 너무 왕빵이니까 너무 큰 인물이니까 밑에 사람들이 지 자리 뺏길까 싶어서 전부 배척하고 모함하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신라 말에 조정에 붙어서 큰 나라에 큰 일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이제 지리산에 들어오셔가지고 쌍계사도 오래 계셨고 또 특히 말년에는 해인사 오래 계시다가 그 홍유동에서 노시다가 고막 사라져 버렸어. 그래서 최고원 선생은 난 연도는 있지만 돌아가신 연도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또 당시 때 200이 보면은 200이는 태어난 연도가 있는데 죽은 연도가 없어. 200이는 어떻게 죽었느냐? 채석강에 달이 너무 좋으니까 달건지로 들어가가지고 아직도 안 나온다. 가야산 산수가 너무 좋아서 최고원 선생은 신선이 되어갔다. 그런 얘기랍니다. 선인이 시해란 말은 몸을 버리고 간다는 건 최고원 선생을 얘기해. 조사들이 해인사 대가람을 창건해가지고서 유현지 왕이, 유라고 하는 것은 죽은 왕을 얘기하는 것이고 현이라고 하면 현재 왕을 얘기해. 돌아가신 왕들이나 현재의 왕들이 대원력을 세워서 대장경판을 조성했으니 합천의 가야산 해인사가 바로 그 절이다. 나는 아직 거기에 해인사 가서 가야산 산수에 놀걸 얻지 못해가지고 결연이란 말은 마음의 아쉬움을 갖고 있었다. 모자랄 결정이니까 결연, 마음의 아쉬움을 갖고 있었다. 새 기의 추에 해인사를 방문에 이르러서 그 장경을 열람하고 또 그 해인사 요사체들의 법당을 두루두루 돌고 또 홍유동 속에 선인의 신령스러운 자취를 더듬다가 방광년 내 마음에 있는 세속적인 모든 것을 놓아서 텅 비워버린 것이 방광년이라 그래. 방광년 해가지고 내 그
형애조차도 망이란 말을 잊어버렸다. 산수에 푹 빠졌다. 일일에 어떤 수자가 있어가지고 나한테 말로 가로되 이제 천자 성스러운 신비스러움이 지극히 어지러워서 또 그 덕에 적고 은혜에 하는 것이 임금들은 은혜를 백성에게 베푼 것이 개호 설림이라 우리 절에까지 미쳤다 이 말이지. 그래서 경을 인쇄하고 요사체를 수리하고 또 임금이 수선사를 명령해서 세우구려 해가지고 심학자를 거처하게 심학자는 선방수자를 심학자라 그래. 거처하게 하니 성인들의 간압 성인들의 나라의 복됨을 하고 세상을 복으로 도와서 자료하는 것을 지금 임금이 본받으려고 하니 거기에 화주성 법문스님과 일산 운수께서 그 괴롭고 부지런을 다 짊어지고 또 몸과 마음을 잊어버린 채 2세 5홀에 이 수선사 짓는 것을 시작해서 5개월이 지나가지고 낙성을 하니 그 현연한 공을 세운 것이 나무 숫자는 동사로 봐야 돼. 세운다. 세운다. 수석이라 숲이라 그런 말. 숲이라 비석을 세운다. 비석을 세운다. 세울 숫자로 봐야 돼. 그 점잖은 말이라. 숲이라 비석을 세운 걸 숲이라 그런단 말이야. 공이 위대하고 큰 것이 이와 같음이 있음이로되 사기 문자야라 스승께서는 글을 하시는 어른 아닙니까? 바라건대 이 수선사 창건에 대해서 기문을 적어가지고서 불유 없어지지 않고 썩지 않게 수수해 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라고 말하거늘 내가 가로되 난 이 수선사 짓는 것에 대해서 할 수가 없다. 못 짓겠다. 또 선방 수자가 가로되 옛날에 석가씨가 정법안장으로 마하가섭에게 부초골에서 전해서 달마 스님에게 이르러가지고 달마가 중국에 와가지고 동쪽에 와가지고 우리나라까지 불법이 오게 됐다. 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동쪽을 의미해. 또 전에서 중국에서 우리나라 스님이 배워온 서공 스님에 이르러가지고 우리 동국 태고에게 우리 동국 태고 화상이 서공의 법을 전해 듣고 태고 보호께서 서공 스님의 법을 읽고 또 전해 가지고서 청어는 서산 스님 청어 선사에게 이르렀으니까 중국의 선법이 우리나라에 청어 스님까지 이르러가지고 청어가 우리 석가씨에 대해서 63대 손이 되는 것이다. 청어 스님이 부처님 63대 조선이다 이 말이에요. 이때를 당해서 우리나라의 이때를 당해서 산림납자가 그 성품을 보아가지고서 도사를 지을 뿐만 아니라 우로 천자에 이르고 아래로 공경에 뱃을 합치들 큰 인문들까지 이르러가지고 초야 현달에 미쳐서 다 선비들이나 스님들이 무생의 진리를 철호해가지고서 앉아서 열반하고 서서 열반하는
그런 불교가 꽃이 피었었다. 고로 스승을 찾아가지고서 자기 마음을 결택해서 이 불교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이 마치 줄인 사람이 밥을 먹으려고 나가는 같은 그런 간절함,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시려고 물에 다다른 그런 간절함이 있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그 새가 불법을 믿고 공부하려는 그 형세가 막득이 알지야라 얻어서 못하게 불법을 못 믿게 할 수가 없었다. 이건 자연적인 현상으로 불교가 꽃이 피게 됐다, 우리나라에. 그런데 구한말 이제에 이르러 가지고 성녀들이 정법 안장을 보기를 무슨 흙동이 같이 취급을 하고 깨달아서 스승과 제자가 해명의 지혜의 등불이 이어지는 것은 마치 아이의 희롱한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심한 자는 서로 권력 다툼에 눈을 부라리고 시기 질투하고 주지싸움에 그렇게 해가지고서 미소불지하라 이르지 아니한 곳이 없이 중들이 스님들이 탐진치에 오염이 돼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이 부처님의 정법안장이나 부처님 경전을 예면한다. 오라후지인이 슬프다. 뒤에 사람들이 정법안장의 설법을 듣고자 하나 어떤 스승을 쫓아서 그 정법안장을 듣겠는가. 어사시야에 이런 찌음에 다다라서 수선사를 창건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화중의 연하와 같다. 이식자는 이식자와 같은 뜻이지만 시계에 나올 때는 정신적인 뜻이 함축되어 있는 것으로 해서 뭔가를 큰 걸 지시했을 적에 식이라는 이라는 이시자보다 식자가 더 강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 이런 통탄,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서, 그러니까 이식자는 이시자하고 개념이 좀 틀리다, 이 말이야. 이시자는 사물이나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이식은 지시대명사로 큰 건수를 가리킬 때 식자를 쓴다, 이 말이야. 이것이야말로 불 가운데 연꽃이 피는 것이 되는 것이니 이 더욱 가히 기문을 선생께서 지어가지고 그 불유 썩지 아니한 것을 뒷사람에게 자비로 들여서 보여야 된다. 그러니 스님은 기문을 지어주시오. 내가 가로되 이 기문 지을 수가 없다. 또 선화자가 가로되 정법안장자는 먼저 부처님들의 해명이고 선사를 건립한다는 것은 이제 천자의 명령이다. 만일 한결 따르지 아니하고 시종 폐지해야 된다라고 하고 혹 그것을 고쳐가지고 다른 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나오면은 이것이야말로 팔부신장 기시들에게 벌을 입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인륜의 역사에 죄를 범하는 일이니 누가 감히 두렵고 두려워해서 이 일에 대해서 하지 않으려고 하겠는가. 비록 그러나 만일 기문을 짓지 아니하면은 이 수선사에 대해서 후인에게 보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뒷사람이 어찌 능히 이 선사의 이렇게 엄하고 중한 것이 그 이와 같음이 있어가지고 한결극에 따랐다라고 하는 내용을 기문이 글로 남기지 아니하면은 후인들이 어찌 알겠느냐. 이것이야말로 또 감히 기문을 지어서 불유한 내용들을 후대에 수시해야 된다.
스승께서는 그 짐짓 머무르고 사양하지 말고 일에 대해서 쫓을만 한 일들은 쫓아서 일 삼은 것이 가야라. 김을 지어달라 이 말이죠. 3번 그렇게 꼭닥스리 도전을 했다. 내가 안색을 똑바로 해 가로되 비부자지 견해하여 그대의 견해는 필요하다. 필요한 내용들이다. 왜 그런 소리를 해가지고 하면서 나한테 기문을 지어달라고 하느냐. 그런 얘기지. 너무나 당당한 말이고 너무나 부탁하는 것이 이론이 정립하고 현실 상황인데 경허스님은 그것 가지고는 멀었다. 그건 세속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다. 후대에 남기고 뭐 정법안장이 어쩌고 이 지금 현상한 본분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면 너 견해는 필요하다. 자네는 그 사실을 기록을 해서 기문 만드는 되는 것만 알지. 무기지 유기지 유의하라. 기록함이 없는 그 당처가 기록함이 있는 것보다 나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불지. 너는 알지 못한다. 기록함이 있는 것보다도 기록함이 없는 본분의 살림살이를 살피는 것, 그것이 최고의 소중한 것이지. 뭐 책자에 기문 하나 쓰고 안 쓰고 못 쓴데 뭘 그렇게 대간하게 굉장하게 그렇게 압박을 하느냐. 기록 한 푼도 남기지 아니했을 적에 삼라만상의 모습이 그 기록을 다 남기는 그런 본분의 일은 알지 못하느냐. 선방에 들어가지도 않고 견성오도에서 삼라만상이 다 오도가를 부르는 건 어찌 모르느냐. 그런 얘기. 어찌 알겠는가. 한 사람이 선방에 앉아있지도 아니한데 12호 군생들이 이미 한때에 견성에 마쳤다는 것을 한 도치게 공안도 들지 않았는데 산화대지와 밝은 모습 어두운 모습 색깔 있는 거 텅 비어있는 거 실오락이 대나무 바늘이 이미 일시에 다 방광을 해 마쳤다 하는 것을 안지 어찌 알겠는가. 선방의 본분 납자 수선사라는 의미라고 하는 것은 이 본분 입장에서 생각해야지. 뭐 후대에 보내고 뭐하고 그 기문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세속적인 인위적인 유의적인 상이 몽땅 많이 묻어나왔다. 한 사람이 선방에 앉지도 않았는데 태란 스파 구류준생이 다 성불한 것이고 한 사람이 화도 하나 들지도 않았는데 이미 다 그런 의미에서 기함이 없는 것이 기함이 있는 것보다도 천만배 억만배 남는 이 본분도리를 너는 왜 모르느냐. 또 어찌 알겠는가. 대저 수선사 털을 닦기 전에 이미 일시에 선사가 이루어져 버리고 또 외월의 제목을 갖추기 전에 외월이라고 하는 것은 기문을 써가지고 문지방 위에다 나무에 새겨가지고 저렇게 올려놓은 나무를 외월이라 그래. 아직 기문을 쓰지도 않았는데 외월의 제목이 갖춰지지도 않는데 이미 일시의 수선사 기사 그 일을 기록해서 자세하게 다 마쳤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안지 어떻게 알겠는가. 이게 도야. 이게 법이고 이런 걸 이해할 줄 알아야 내 본분의 본래 면목하고 개업이 되는 거예요. 그저 문자의 신운의 유의적인 것에 모습의 상에 머물러서 하는 얘기는 지구도 없어지고 천지도 다 없어지고 유의적인 것인데 그게 너무 매달려가지고 냄새가 더럽다. 그런 얘기야. 대저 이와 같은 즉 어찌 가히 종이에다가 글씨를 써가지고서
정법안장에 참여했다가는 선사의 기록들을 쓴다고 하는 것은 마치 좋은 얼굴에 혹을 하나 만들어 놔둔 거고, 좋은 얼굴인데 분장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얼굴을 베려버린 것 같다. 최우 지분 필요 없는 것들. 선하자가 송구에서 자석을 피해가로되 스승의 말씀을 들으니까 감히 스스로 100,000번 법문을 들었는데 아무 소양이 없군요. 스승 한마디가 최고입니다. 그러나 감히 스님 정법안장에서 얘기했었는데 정법안장 확실히 좀 법문 좀 들어드시오. 감문 정법안하니 시계 삼마오. 이 정법안장이 뭐냐? 경허스님이 답하기를 다못이 이것이니라. 정법안장이 다못이 이것이니라. 이 시자가 태초생명 버럭이지 전에, 태극무기 생기기 전에, 내가 이 세상에 부모의 몸을 빌려 나오기 이전에 보려면 그거 아는 게 불교야? 그걸 알아서 살 적에 제대로 예의도 갖춰지고 제대로 슬픔도 나오고, 제대로 슬픔이 그때 나오고, 제대로 장사 지내는 거고, 제대로 섬기는 것이고, 제대로 수선사를 닦아서 납자를 제접하는, 거기 알아서 다 해야 돼. 그건 모르니까 세상에 혼란한 거야. 산에 붙어가지고 없는 거 그림자에 꼭두각시 노르네. 망냥이 문영활 낭자 뭐야? 법주사 뭐야? 지난날에 낭자에 죽어보라니까 저런 게 안 되는 거야. 외워봐. 낭냥 문영활 낭자행 금자지. 토를 딱딱 붙이라니까. 낭자행 하나 금자지하고. 그러지. 낭자자 하나 금자기요. 금자기 하나니. 금자기 하나니. 하기 이끝 조여와. 어? 영이왈 오난 유대의 연자야. 오난 유대의 연자야. 오소대난 오소대난 우유대의 연자야. 우유대의 연자야. 어허. 그래가지고 안 되는 기라. 도통하려고 왔는데 그때 잠자러 온 놈이지. 그 몸뚱이 종노릇이나 하고, 본래 면목에 자리가 흔들거렸을 때 제팔 아래하식이고, 제팔 아래하식에 주간계각간이 벌어졌을 때 제칠 말라야식이고, 제칠 말라야식의 그림자는 우리의 제6의 의식이고, 우리 의식에 행동하자고 놀아나는 건 우리 몸뚱이 아니야, 전오식. 전오식. 근데 인간은 전오식 앞에 의식이 있고, 의식 앞에 제칠 말라야식이 있고, 제칠 말라야식이 제팔 아래야식의 그림자 역할을 하고, 그 그림자가 육식의 우리 몸뚱이 죽어버린 몸뚱이는 또 몸뚱이 그림자가 있고, 몸뚱이 그림자는 또 엷은 그림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니 배우지 못한 인간은 그 자기의 원초적인 조상의 본래명을 깨닫지 못한 것은 마치 뱀 껍데기나 매미 껍데기가 바람에 보니까 그게 흔들거리는 그 그림자를 따라다니는 엷은 그림자에 지나지가 않다면 얼마나 허무하냐 그게. 우리의 삶 자체가. 창자에는 그걸 그리고 있다는.
허무하고 배척할 것이 아니라 전부 그것은 알고 보면 도의 그림자다. 위로 찾아가면 찾아갈수록 더 깊고 과학이나 철학이나 어떤 지식 가지고 그 세계는 예측하고 추측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했을 적에는 우리 삶 자체가 그렇게 그림자를 따라다니는 그런 한푼 서푼하지도 못되지만 우리가 도를 알고 본분의식을 깨달아서 삼라만상의 모습이 한 모습인 줄 알고 본래 명으로 딱 깨달으면 그런 것들은 다 도의 그림자다.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위해서 전쟁을 하고 누구를 위해서 쌈박질하고 뭐 그러죠. 하등에 그런 것이 싹 사라져버려. 이게 선이야. 본래 면목이고. 경허스님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애와 도사님 남자행이라가 금자지하고 낭자자라가 금자기하나니 그거 몰라가 노래 삼아서 스스로 외우고 산에 올라고 내려다니면 그렇게 마음 찾는 공부를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응? 너희들 아는 것은 여태까지 나이 들었을 때 표현할 만큼 다 하고 왔어. 그건 감춰버려야 돼. 의미가 없어. 안으로. 응? 그래가지고 보리종자 씨를 심어야 돼. 본래 면목이 정법안장이 뭐냐. 정법안장이랑 본래 면목이나 다 같은 소리야. 지자 시라 또 물어가로되 스님 시라고 하는 이 시자가 무슨 뜻입니까? 운시자 시계 삼마 그 이 시자란 말이 무슨 말이면 그거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멍청이 같은 놈이 어떻게 보여줄 수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가야산색이 삼천벽하고 가야산의 색깔이 저 푸른 하늘 푸른데 딱 꽂혀 있다. 응? 가야산색이 푸른 하늘에 가야산이 딱 꽂혀 있다 이 말이야. 그게 뭐냐? 우리 마음의 그림자지. 내가 없으면 가야산이 있을 수가 있냐? 내가 없으면은 푸른 하늘이 있을 수가 있냐 이 말이야. 사물은 내 마음의 도의 그림자라고 하면은 앞에 칡백나무 우는 산새 소리가 다 내 도의 그림자라. 응? 이런 진리가 세상에 어디 있겠냐? 양구에 이르되 직하여 이런 소식을 말 아래에 말 전에 천거에 깨달아 얻었다 하더라도 미면촉도 강경이여 길에 대지름에 미친 소견 내는 것을 면치 못하리라. 응? 깨달았다고 하면은 10만 8천이나 멀어져 버려. 깨달은 진리하고 나하고 주관과 객관이 벌어져 버리잖아. 본래 면목에는 주관과 객관이 없어. 시간과 공간이 없어. 딱 끊어진 자리. 그걸 봐야 돼. 응? 그거 알면 예수도 내가 만들어내고 석가모니 부처님도 다 내가 만들어내고 그거 공들여서 알아야 돼. 이런 선실을 많이 있고 부처님 경전을 애써서 잘 보고 하면 아는 만큼 이렇게 쌓이는 거야. 그러다 보면은 수행의 냄새가 풍기고 그런 것이지. 밖에서 찾으면 안 돼. 응? 알았다 하더라도 그건 아직 멀었어. 네. 비록 넉넉히 내가 이 얘기는 글구 아래 정통해서 정법안장의 소식을 알았다 하더라도 이것은 화살이 이미 명중하기는커녕 서쪽 저놈의 자식이 본래 면목의 소리다. 저놈. 응? 화살이 이미 서천에 지내가 버린 격이다. 이 시자 이 뜻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법문을 들어서 임마야 이렇게 알았다고 하더라도 머리 위에다 머리를 하나 얹어놓은 것 같아. 중복이라 이 말이지. 응? 그건 자체가 되어버려야 돼. 빗방울이 태평양 바다에 떨어지면 태평양 전체가 되어버려야 돼. 빗방울이 태평양 바다에 떨어지고 나는 빗방울이고 태평양 바닷물이 아니다. 이렇게 소리를 하는가. 그런 말기가 툭 터져서 알아야 돼. 나는 중생이고
나는 부처가 될 수 없고 나는 성불할 수 없다. 응? 그런 소리가. 죄송한데 뭐 제가 여기 있으면서요. 응. 잠깐 좀 이렇게 생각 좀 해봤는데요. 이게 제가 지금 말로 이렇게 뭐 막 하려니까요 잘 안 돼가지고요. 제 소견을 제 생각 나름대로 조금 썼거든요. 혹시 저희 한번 봐주. 다 알았는데 말로는 표현이 안 돼. 응? 임마야 두상안도요. 그 도리를 알았다 하더라도 머리 위에다 머리를 얹어 놓은 게요. 이놈 가리키는 중간은 누구냐? 에? 이놈은 나하고 직접 거래하자 그러네. 응? 직접 거래 좋지. 응? 누가 난 못 알아보겠다, 니 글씨를. 다시 정자로 써가지고, 응? 나의 공문 모른다. 응? 더 잘 써가지고, 나, 너는 나하고 거래하자. 응? 응? 불임마야. 불임마. 삼라만상의 모습으로 이 모습은 도저히 표현할 수 없다. 그렇게 확실한 답을 나한테 가지고 오더라도 너는 이미 목이 달아나 버렸는데 목을 붙이려고 하는 것이다. 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래도 되고 저래도 다 되는 소식을 알아야지. 응? 너희들은 물건을 갖다 놔두면 다 어색해. 그러니까 학장스님이 갖다 놓은 물건은 삐뚤어져도 똑바로도 다 모양새가 있다. 도를 알고 얘기하는 사람하고 도를 모르고 하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 차이. 응? 같은 콩나물, 시금치 나물이라도 엄마가 팍팍 주물러서 주는 것은 맛이 깊고 달고 유연하지만 누나가 대강대강 이렇게 해서 퍼먹으라고 준 것은 맛이 없답니다. 응? 이 도도 마찬가지야. 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물에 빠져 죽을까 목매달아 죽을까 도대체 이놈의 이 시자 이놈이 어떤 물건이냐. 이렇게 괴로움을 당해야 돼. 괴로움을 당하지 않고는 안 돼. 발을 물에 들어가서 건지려고 하면은 안 건져지지만 어찌 보면 건질 것 같기도 하잖아. 그에 물에 들어가서 달 건지려고 하다가 물도 처먹고 뒤질 뻔도 당하고 몇 번 수천 번 한번 건져보라. 아, 이건 내가 소유하려고 내 것이라고 소유하려는 생각 때문에 달하고 나하고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다. 이건 만인의 달이고 나 이기 전에 만인의 달이고 이건 내 거라고 내 생각을 가지고 소유한다는 이런 욕심 가지고는 되지 않는 것이다 하고 포기하고 호수뚝에 떡 앉았을 때 그 밝은 달하고 나하고 모습이 이렇게 비슷해진다. 그래 물에 몇 번 빠지고 죽을 고비도 당하고 글을 읽으면서 목근육에 피도 나고 목근육에 가루도 나고 글을 많이 읽어가지고 몸살이 나가지고 일주일 20번 그거 해가지고 안 되는 사람이 누가 있어? 누구는 안 하거든 그게. 오라지는 모두 멀쩡해. 미스터 누구야 저는? 이거 얼굴 꼬르잖아. 수선사. 목소리 글을 하니까. 성도는 왜 글 안 읽냐? 저놈 새끼는 살이 너무 쪄가지고 5겹살이 아니라 6겹살은 되겠다. 응? 팍팍 기름을 부처님 경전인데 쏟아내버려야지. 선빵 말도 하지 말아요 놈들아. 응? 선빵은 게 참으로 본분인들 참으로 알짜배기
참으로 이 시자를 위해서 경전 다 보고 문자는 해석이 안 되니까 맺혀가지고 가는 데야. 응?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언젠가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다 되는 소식이 있다. 응? 또한 일러라. 일 속에 이르러서 이렇대야 이러도 안 되고 저래도 된다면은 여하 참고 선을 도리어 어떻게 참고해야 되느냐. 할 하고 또 한 번 하래 가르되 실에 이 하나라가 이구라. 오늘 이 괜히 너하고 나하고 한가할 얘기 나누다가 벌써 해가 서산해지려고 한다. 방강 망형의지 침이라. 형상을 잊어버리는 손의 침이에 방해된다. 오늘 얘기는 이걸로 끝내자 이놈아. 응? 이게 겸허스님의 서문이야. 선적인 본래 면목이 가미가 돼야 된다. 선화자가 청하기를 스님이 어때 저렇게 법문해 준 거 좀 써주세요. 써주세요 하건을 타 갈등 일락세 가야. 본부님 입장에서는 너하고 오늘 나하고 오는 얘기도 이게 하나의 일락색 한 가닥 허물투성이다. 갈등 한 가닥을 만들어서 수선사 기문을 만들어 가지고 기지 거기에 써서 주노라. 응? 그게 수선이라는 말이 그게 심상치 않는 말이야. 응? 읽고 이해하고 재미가 있고 뜻이 오며 하면은 그 경허스님 말귀를 알아듣는. 응? 범어사 계명함 창건기라. 이거 하나 더 해버리지. 어차피 모르는 건 뭐 알든지 모르든지 그건 누구들의 살림살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응? 해야 돼. 이건 너희들 3년만 조금 공부하고 하면은 한문 원전 다 볼 수 있어. 에? 노력을 안 하니까 그렇지. 신경 쓰고. 너희들 머리는 밖으로 너무 머리가 나가가지고 밖에서 방황하니까 그러지. 에? 아무것도 아니야. 근한 본사 기적에 이르되 범어사 본사 사기 기적을 살펴보니까 때를 알아가지고서 닭이 운다는 방 5칸을 동쪽 산 몇 뿌리에 치지 만들어 놓고 그게 계명합니다. 그게 닭이 운다 이 말이에요. 또 속인들이 전하는 말에 이르면은 옛날에 닭이 여기에서 울었고 울어가지고 암 동쪽 산 꼭대기에 닭의 화석과 닭의 발자취 흔적이 있어가지고 암자를 이름에 계명이라고 했다. 그런 속인들 말도 있다 이 말이야. 실제 계명함에 가면은 개화석이 있어요. 응? 지차야라 이런 내용을 모두 기록하고 이 얘기를 한 그런 줄거리다 이 말이지. 이런 뜻이다. 전 10년 계사 3월 우하 장로가 그 자기 법을 잇는 혼의 강백과 더불어 김봉 노사와 함께 대원력을 발해서 옛날 계명함 터에 옥한 정사를 일으키고 8개월을 지나서 낙성하게 됐다. 불당과 탱화를 그려서 또 봉안을 했고 다음에 4년 병신에 또 칠성각 3칸과 따로 된 별 요사체 4칸을 또 일으켜 가지고서 칠성과 독성, 산신령 등 탱화를 그려 가지고서 봉안을 했는데 암자가 총총한 임무를 인해서 공총은 바쁘다 이 말이지. 8년이란 세월이 지금 흐르렀다 있어가지고
글로써 그 일을 기록하지 못했더니 내가 남쪽으로 놀아가지고 금강암의 추석에 있음에 암자의 주인 성월 선배께서 나에게 그 일을 기문을 지어가지고 부려 후대에 썩지 않도록 기문 지어달라고 청하기를 왈약다 내 지어주겠다. 대저 오제가풍은 염 간시 편파 목두하야 화란 타조하야 신검으로 지하니 대저 무리의 선방의 가풍이라고 하면서 제자는 무리제자제 간시 마른 똥 파편 이 드득드득 묵은 그 나무를 잡아서 똥치는 나무야. 이 똥치는 나무. 똥치는 나무. 이것이 불법 적적되어 있고 어떤 것이 불법에 적적한 데입니까? 이렇게 수자가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식어리니라 똥치는 썩은 막대기니라. 그렇게 조주심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불법은 굉장하고 선은 굉장하고 출가한 것이 굉장하고 뭐 해가지고 거기에 젖어가지고 목에 힘이 쫙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조주스님은 그런 들어있는 상을 때려 부수기 위해서 저 똥치는 똥막대기니라 그런 걸 확 무너뜨린다. 그게 조실스님의 법이라. 그 우리의 본래 선가풍은 간시 편파 목두를 잡아서 산 눈을 만들어 비춰서 시연한 검으로 지하니 가장 보잘것없는 것이 가장 위대한 살림살이를 하는 거야. 가장 보잘것없는 것, 가장 위대한 살림을 살. 신검으로 지하니 부처님의 찰례가 호호란 말은 막 넓게 부처님의 세계가 막 바다같이 일어나고 거기에 보배 그물과 구름이 쌓인 대가 충충이 보도 솟아오르니 어찌 괴롭게 백도를 쌓아 올리고 석가래를 나무 짓는다고 이렇게 쳐가지고서 부질없이 단청을 해서 종치고 북치고 시끄럽게 한 걸로 해서 내가 불사를 해서 해 마쳤다라고 하는 그런 능사를 삼겠느냐. 썩은 똥막대기, 쪼개진 똥막대기 가지고도 부처님 차례를 세워서 일으킬 수가 있고 그 탑이라든가 모두 그런 것들이 중중 올라오는 살림살이를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뭘 하고 그냥 너희들한테 이런 소리 하면 좀 깜짝깜짝 놀래고 신심 떨어지는 소리 같지만 이런 것도 들어둬야 돼. 응? 가장 저질이 가장 아름답다. 가장 아름답다. 내가 다 먹고 똥 싸가지고 더러운 똥이 체전밭에 가가지고 체전을 키워주고 나에서 다시 청정한 모습으로 변해서 내 입으로 들어온답니다. 가장 천한 것이 가장 귀중한 귀천이 다 떨어진 자리. 본래면 탑사지 소위 내고만촉은 내고만촉이라고 하는 것은 투쟁내고 시대란 말이에요. 만이라고 하는 것은 촉이라는 것은 싸움쟁이 투정. 서로 싸움하고 물고 뜯고 부딪히고 하는 것을 부처님 말세는 3000년 부처님의 정법, 상법, 말법 또 우리는 지금 말법이야. 말법. 500년간 말법. 투쟁내고 시대라. 막 싸우고 뭐하고 탑 짓고 멋진 것만 채운 것만 하지 불법의 진수적인 본래 면목은 사라진 게 이 말세라. 탑 짓고 절 짓는 것이 이 투쟁내고 시대에는 이 부처님 법화의 소모적인 것이고 산란한 것이고 점점 퇴폐해 가는 그런 증거다. 글이 여기에 이르러서 쓰기를 여기에 이르러서 감탄 제3번을 했다. 참내 말세에 개명함 창건하는 거 창건기 쓰면서
본래 면목의 자리는 다 사라져버리고, 말세하는 사람들이 불법은 온전한 거 믿지 못하고 겉으로만 그렇게 모양다리만 미쳐서 날뛰는 거, 그런 얘기를 내가 쓰다가 보니까 이 자리에 이래가지고 감탄 새삼을 했다. 혹자가 제방 불연할, 혹 어떤 사람이 옆에 있으면서 성기를 내 가로되, 불연이란 말은 화를 낸다 이 말이지. 성기를 내 가로되, 스님은 간시목두만 칭찬하고 똥막대기 더러운 것만 최고라고 칭찬을 하고, 저 보배의 금을 저 구름과 같은 절 구슬 옥으로 만드는 궁, 또 연꽃으로 장엄한 연방으로서 투쟁 내고 시대의 내고 만촉이라고 내고 만촉 말세하는 불사라고 기록을 하니 어찌 말투가 상하라든가 내용 어그치는 것이 이와 같느냐. 왈 자지견에 누야라. 왈 말해놓고 그러나 자네의 견해가 심히 누추한 것이다. 심히 누추한 것이다. 화려한 별불사는 썩은 똥막대기 많도 못한 불사다를 하고 해버리니까 왜 말이 그렇게 스님은 그렇게 똥만 선호하지, 불국답 사보답 석가탑은 내 별 볼 일 없는 건물로 이 얘기를 하느냐. 하이 석공지 호호와 중저지 희로야. 어찌 석공지 호호와 중저의 희로를 쓰겠느냐. 다못 한하노니 다만 하노니 신금하란이 없는 것이 한탄됩니다. 초나라 때에 옛날 춘추 시대에 석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석자는 잎사귀라고 할 적에는 역으로 발음하고 사람 이름이나 지명을 발음할 때는 섭으로 발음해야 된다. 섭으로. 이 사람은 용을 그리는 용을 그리는 오직 1인자예요. 1인자에 40년 용을 그렸어. 40년 동안. 그래서 벽이라든가 집안이라든가 용을 그려가지고 막 붙여놓은 거야. 용을 그려가지고 붙여놓은. 근데 어느 날 하늘에 용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에 알아주는 사람은 저 석공, 저 사람뿐인 것 같아서 용이 하늘에서 트름을 하고 내려온 거야. 그리고 이제 석공이 자기 모습을 그리는 화실에다가 몸뚱이는 다 드러내지 않고 꼬리만 살짝 들여놓고 창문으로 이렇게 얼굴을 들여놓으니까 석공이 용 그리다가 기절해가지고 넘어져서 아직도 안 일어난다. 그래서 석공호령이라는 고사가 거기서 나와. 석공이 용을 좋아한다. 석공호령이라. 자기가 용을 그리다가 용이 진짜 용이 나타나면 얼싸안고 춤을 추고, 춤을 추고, 식음을 전폐하고 같이 더불어 놀아야지. 자기가 사모하던 사람이 나타나는데 기절을 해가지고 일어나질 않냐. 이건 세상 사람들이 나는 학자를 정치하는 사람들이 나는 학자를 좋아하고 철학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스님을 좋아한다. 이런 말은 해놓고 막상 스님이나 법문해 주려고 그러면은 귀찮아하고 싫어. 말만 번드르시 내놓고 포장은 그럴듯하게 해놓고 내용은 진실을 어기고 어떤 진실의 반대쪽에 선 정치인들을 비꼬는 고사야 저게. 무슨 얘기냐? 뭐야? 혼양매구라. 혼양매구라. 양고기를 넣고 개고기를 판단 말이에요. 이거래, 뭐냐, 이놈아.
헌양 매우라. 양고기 걸어놓고 개고기 판다. 절 지어놓고 스님이 신도 단련해서 돈 버는 걸 헌양 매우라 그래. 목사가 교회 지어놓고 11조 받아먹고 공부하고 기도하는 걸 헌양 매우라 그래. 중국에 옛날에는 양고기는 제사 때 써. 양고기가 제일 소중하고 귀해. 응? 저기 마트 가면 연양갱이라고 있지. 연양갱. 그건 일본 사람이 진 거야. 연양갱. 양고기를 푹 가지고 곰으로 만든 게 옛날에는 제일 맛있는 음식이야. 그게 연양갱을 뭘로 만들? 팥으로 만들었지.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제 그걸 만들어가지고, 일본 사람이 단 것 과자 잘 만들잖아.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서 똑 떨어진 맛이다 그래. 그걸 영양갱이라 그래. 알고나 먹어라 이놈들아. 응? 모르고 먹으니 되냐 이놈들아. 응? 영양갱. 응? 그건 국경자 아니에요 얘들아. 국경자. 응? 그 고상하다 그래 나온 거야.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게 영양갱이다. 양고기를 푹 달여가지고 국으로 탕으로 만든 게 영양갱이다. 응? 선무인 여러분 처먹고 싶어서 허연 이빨을 드러낸다. 저런 거 방광은 하네. 응?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는 책을 좋아하고 뭐한다. 특히 정치인들. 반야신경을 저는 내올 줄 압니다. 정치인들이 나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반야신경을 내우면 녀석아 정치를 그렇게 이 녀석아도 귓방맹이 때려주라다. 그래요 하고 말지. 응? 이해할 수 있는 내면의 거리가 충족해가지고 그런 소리를 해야 되는데 반야신경 저는 내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 신자입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표 한 표 달라는 소리를 하는 게. 그게 뭐야? 석공이 용조하는 것이죠. 응? 그렇잖아. 응? 그러니까 저게 중이 공부를 안 하면서 절지어가지고 신도 단련이 나오고, 목사가 교회 지어가지고 11조나 받아먹고, 응? 그게 먹었어. 석공 호령이지? 이제 이해되게? 이해돼, 안 돼? 알겠지? 격이니? 그러니까 이 성질 내는 놈이 왜 똥맛덩이만 좋아하고 이제 불쌍하는 건 그건 저질로 보느냐고 성질을 내고 달라드니까 이놈아 너는 화려한 모양달에 사무쳐 있지 진짜 내용은 불법은 모르는 놈이다. 그래서 경허스님 법문한 거 아니냐. 응? 어찌 석공의 호호와 진짜 좋아한다고 하지만 그건 진짜 싫어하는 거지. 내용은 포장은 그렇게 해놓고 오리지널이 나타나니까 고마 아직도 안 일어나. 응? 중저지 히로라. 저공이란 사람이 옛날에 원숭이를 키우는데 밤을 알밤을 조삼모사라고 하니까 원숭이들이 성질을 팍 낸단 말이야. 그러면 조삼모삼이라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죽었다니까 막 기뻐가지고 좋아한다며 원숭이들이. 응? 요즘 사람들은 그런 말에 다 넘어가고 있어. 다 그런 말에 넘어가고 있어. 응? 남을 감은 이설로 속이고 진실을 모르고 그건 겉모양만 포장돼가지고 화려한 그런 말들에 속아서 진짜 알맹이는 잊어버린다. 저공희로란 말이 그거네요. 너는 어찌하여 석공의 호호와 저공의 희와 노를 쓰느냐. 너는 알맹이를 제대로 법문을 못 듣는다 그런 소리지. 다만 나는 신검과 삼눈이 이 세상 지금 요즘에 없는 것을 한탄한 것이다. 시편목두도 또한 능히 법회가 법의 바다가 진리가 무궁무진해. 응? 똥구멍이 나온 똥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알아야 돼. 누구들은 입만 소중한 줄 알지 똥구멍은 소중한 줄 모른다 이 말이야.
똥구녕이 우리 건강 체크를 다 해줘. 응? 그러니까 똥구녕을 입 씻는 것보다 더 씻어야 돼. 에? 칫솔로 팍팍 똥구녕도 닦아야 돼. 응? 그러다가 너무 닦아가지고 이제 치질 걸리면 안 된다. 응? 옛날에 연예인 보니까 똥구녕이 움직이는 그게 무슨 도양인가 그 가수 나이 많은 사람. 이 똥구녕 운동하는 운동 캠페인을 차려가지고 운동을 많이 해서 똥구녕을 딱 일어나지고 목딱 딱 치면 50번을 폈다 졸였다 폈다 졸였다. 이게 우리 몸의 장과 건강에 좋은 거야. 응? 옛날에는 우리 변소가 절변소도 이렇게 꼭대기에 앉아서 봤잖아. 너무 힘을 주고 똥을 싸니까 밑에 떨어지는 똥들은 해인사 같은 때는 겨울에는 저 밑에 옛날에는 그건 심리가 됐다 그래. 응? 그러면 떨어지는 소리는 이제 안 들리는 거지. 겨울에 똥이 얼어가지고 이렇게 탑이 돼가지고 올라와. 응? 거기다 똥을 싸면 재미가 있는데 서로 똥 싸려고 용을 쓰다 전부 치질이 걸려 대중이. 특히 젊은 학인들이. 응? 치질이 요즘은 이제 수세식 변소가 돼가지고 들어 앉아서 보니까 치질 환자가 옛날보다 적은 거예요. 에? 똥이 얼마나 소중한 거. 에. 시편 목두의 이 간식을이라는 이 화두가 그래서 소중한 거야. 간식을이니라. 그런 화두를 깨달아가지고도 능히 법회를 장엄하는 것이 무궁무진한데 하물며 청정법우어 천계승구하고 청정한 법당과 여사체를 하늘 닭이 우는 스승과 구역에 세워놓고 성상을 그림을 그려서 또 향을 사르고 불을 펴서 종을 치고 북을 치고 해서 모든 선남자 선여인들이 삼보에게 받들어서 보시를 하고 삼보에게 고향을 올려가지고 이 법문을 배워서 세상을 뛰어나는 진짜 참된 인연 짓는 거야. 뭐 말할 거 있느냐. 똥막대기 가지고도 화려한 불사를 하는데 똥막대기 몇천 배, 몇만 배 낳는 이 보시 불상 만들고 이 공덕이야 이놈아. 더 말할 거 없지 이놈아. 응? 이놈아 법문 좀 알아들어라. 너는 호하고 희로에 놀아나는 놈이다. 응? 마땅히 그 모든 상사의 덕의 바다와 모든 신도들의 선거는 항아사 모래알같이 가히 헤아릴 수 없는 것이고 능히 시를 공부하고 종을 맞춰가지고서 종을 발해가지고서 시종 근근 성판한 자는 판단을 해서 성취한 사람은 호언의 강백이다. 특히 그 해시가 무궁하다 이 말이야. 무궁함을 지을 뿐만이 아니라 또 원만히 스승의 뜻을 원만하게 성취를 했으니까 또 가히 그 마음도 가상할 만하다. 혹자가 그럴 때 성질 내고 아까 달라든 그 녀석이 이런 건 이제 경허스님이 자문자답하는 것이지. 혹자가 기뻐해가지고서 사양에 가로되 선제라 제설야여 참 스님 법문 잘하십니다. 제시에서 설명해준 내용에 대해서 내가 몰란결에 취미가 진진이라 깨닫고 알미 너무너무 진진해 너무너무 많습니다 라고 하거늘 경허스님이 붓을 던지고 차 한 잔 먹어 마치고 다시 하나의 개송을 지었다. 염내하사 정감령 잡아오면은 생각을 내서 잡아오면은 이 세상에 무슨 일이든지 정이 견디어서 영이란 말은 여유가 첨첨 흐른다 이 말이야. 응? 똥막대기 하나 가지고도 막 무궁무진한 불사를 하는데 생각 하나 안 내면 무엇 하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 이 말이야. 응?
잡아오면은 무슨 일이든지 정이 감히 영이란 것은 여유가 철철 넘쳐 흘러 불탔다는 토한성이라 단정하고 쓰임새가 있고 마땅하게 잘 돼야 된다는 그런 것도 불타 생각하지도 않고 헤아리지도 않았는데 토한성이라 토기로 그릇이 하나 떡 만들어졌다 이 말이지. 찬입 계명 장일소 이 그릇을 저 계명한 바위를 뚫고 집어넣어서 그 그릇 속에서 하나의 미소를 감추었노니 다른 애의 하늘가에서 우레의 소리로 변해서 쏘아 올릴 것이다. 천임 계암 장일소 하노니 바위를 구멍을 뚫어서 하나의 미소를 감추노니 이 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적에 염화 미소라고도 할 수가 있고 이 소는 차를 한 잔 먹고 미소 짓는 소자라고 해도 본분 우리 본래 면목의 살림살이다. 이 그릇 속에 하나의 웃음을 일소를 감추어 넣어가지고 계명바위에 뚫고 넣어놨으니까 이 스승한 이 좋은 인연으로 해서 타년에 하늘가에 우레를 지어가지고서 삼라만상에 잠자는 영혼들을 다 일깨워주고 깨닫게 해줄 것이다. 우레라고 하는 것은 동양에서 얘기할 때 신선한 충격을 우레라 그래. 우레가 치면 정신이 살아나니까 그건 우리 본래 면목의 본문을 우레로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또 하나 더 해버리자. 양반 일어나자. 사람들이 눈빛이 다르 그러니까 선배들하고 축축 거쳐서 올라왔나? 에? 이거 야구에 들어가면 2군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고 올라와야지. 1군에 올려주지도 않는데 중강들 뭐하냐? 중강 다 바로 치야 되니까 이것부터 못하는 것 같다.